플로신학교에서 선교와 교회사를 강의하신 에드윈 오르 교수는 1904년에 있었던 웨일즈 대부흥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보다 3년 일찍 시작된 부흥이 웨일즈 부흥입니다. 에드윈 오르는 한 국가에 그만큼 거대한 부흥의 바람이 불었던 적은 과거에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의 바람이 웨일즈 국민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웨일즈 남부 해안에는 조선소 몇 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울산 동구와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의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사용했던 망치 그리고 손수레까지 그것을 훔쳐서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자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고 훔쳤던 그 모든 장비들을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가 그동안 훔쳤던 장비를 일터에 다시 갖다 놓았습니다. 마침내 조선소에는 이런 편말이 세워졌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흥운동으로 회개하였더라도 훔친 장비를 도로 가져오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더 이상 쌓을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져가셨으면 조선소에 쌓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흥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경험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이 있고 난 3년 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자백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톱을 훔쳐왔습니다. 갱지, 여러분 갱지 아시죠? 갱지 한 뭉치를 집에 갖다 놓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한 공무원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면석이인데 지우개를 훔쳐왔습니다. 지우개 하나 훔친 걸 가지고 울면서 자백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나는 횡령을 했습니다. 친구가 죽을 때에 재산을 늘려달라고 한 것을 친구의 가족에게 주지 않고 내가 횡령했습니다. 울며 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바닥에 엎드린 채 3, 4일 밥을 먹지 아니하고 회개하였고 어떤 사람은 집에 상량에 올라가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퍼졌습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흥입니다. 성령의 빛은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추어졌고 그들은 마음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자백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부흥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구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닌 육체로 주인으로 삼아 살았고 육체가 이끄는 대로 방탕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들은 누추하고
어리석은 희롱의 말을 하였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이렇게 열어놓으며 물이 수꼭지를 통해서 콸콸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는,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말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여과 없이 하였습니다. 욕망이 그들 삶의 신이 되었고 그들 삶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들의 무분별한 말 그리고 타락한 행동, 이것을 보며 그들의 과거의 정체성은 어두움이었다라고 확언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믿기 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움에서 꿈, 비전, 소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어둠이었던 그들,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는 어둠이었는데 어떻게 오늘 그들이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을 세상의 빛, 하나님을 빛으로 말했던 사도 요한과는 달리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특정한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너희는 빛이다. 한 사람,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하고 있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모든 자를 향하여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샘 교회는 빛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은 빛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조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빛이 없는 물체에 아주 강력한 빛이 비추어져서 그 물체가 빛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달이 빛난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 달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는 중력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달은 그만한 중력 에너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이 빛이 나죠? 태양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달이 태양과 마주보고 있으면 보름달이 됩니다. 또한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가 일직선을 이루고 있으면 거의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와 수직이 될 때 태양은 달을 반만 비추기 때문에 반달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달이 보름달이 되고 거문달이 되고 반달이 되는 것은 달의 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이 달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안에 갈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3을 얻었도다. 과거 구원받기 전 우리의 있었던 곳은 흑암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원받은 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정체성은 어둠이었지만 현재 우리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될 때에 빛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둠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빛 가운데로 걸어나온 그들을 향하여 왜 어두움에 살았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떤 특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부여받은 사람들. 이게 어떤 특성이냐면은 하나님의 특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빛의 자녀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신자들이 신자들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특성을 봄으로써 신자가 빛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하는 빛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도 빛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입니다. 착함은 도덕적인 탁월성을 말합니다. 그냥 도덕적인 삶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윤리적으로 괜찮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탁월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착함은 뭐냐? 도덕적인 탁월성입니다. 착함은 선함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양선, 그것이 바로 착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오해 혹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되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착하게 살 필요가 있나,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참 못되게 말하고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처럼 못되게 말하고 못되게 행동하는 것이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행동하니까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못되게 말하고 못되게 행동하고 난 다음에 꼭 이 말을 붙입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 말은 왜 하는지, 그 말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말을 마지막에 붙이는지 참 답답합니다. 신자는 불신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불신자와 같은 수준의 삶이 아닙니다. 탁월한 삶입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한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탁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의 도덕적인 수준이 어디에 기준인 줄 아십니까? 사회와 국가의 도덕적인 수준은 그리스도인의 수준입니다. 그것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수준 이하의 삶을 살면 울산은 수준 이하의 도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수준 이상의 삶을 살면 울산의 수준은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은 믿음 있는 자매가 있고 착한 자매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자매를 선택할 것인가? 좀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질문 받았으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착하지 않는 자매입니까? 믿음은 좀 없는데 정말로 착한 자매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믿음이 있으면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전혀 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착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은 교회 다닌다고 하고 말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빛의 열매인 착함, 선함, 양선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하고 착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가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착함의 빛의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성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양과 소를 기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로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사는 이웃들이 보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고 양과 소를 키우려고 하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집에 있는 우물을 흙을 넣고 돌을 넣어가지고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느냐 따지면 되는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 버립니다.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물이 나옵니다. 가축을 먹이고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지역에 사는 목자들하고 이 사람이 함께 있는 목자들하고 우물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판 우물임에도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다 줘버리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착한 성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삭은 착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툴 수 있고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했습니다. 정말 그는 바보와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보, 거룩한 바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바보와 같았던 이삭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 신자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참 어리석다, 정말 바보와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의 자녀로 착함의 열매를 맺는 신자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착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의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죄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어느 날 판사가 법정에선 피고인에게 선고를 하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에서 의인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하여 의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님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0,000달란트의 죄값을 용서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죄값을 진 사람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입증됩니다.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그랬습니다. 마치 보증
수표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약속은 지켜졌고 그들의 말은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의 말도 아니었고 그들은 생명을 버리기까지 진실하였습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는 이랬습니다. 지금 130년이 지난, 기독교가 우리 땅에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믿고 있습니까? 아주 서글픈 사실이지만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뢰성이 점점 해를 그룹할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에서 3월 3일 날 2017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인 10명 중에 한국 기독교를 신뢰한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내가 믿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2사람이었습니다. 불교 그리고 천주교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거짓이라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진리라는 빛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그 속에서 진리라는 그 보정 수표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말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 믿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에게 등 돌려도 나는 당신을 믿겠다고 끝까지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 몇이 있습니까? 빛의 열매인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하나님의 특성인 동시에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두움은 열매가 없습니다. 결과가 비극적입니다. 어둠의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중에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빛의 자녀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둠의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피하는 것은 비급한 일이 아니에요. 피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잡았던 손을 놓으십시오. 만나지 마십시오. 함께 하지 마십시오. 시편 1편을 기록한 성도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악인을 따르고 죄인과 함께 걷다 보면 결국은 어둠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어둠의 일을 했더라도 지금은 빛의 자녀이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또한 빛의 자녀들로서 해야 할 일은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은 어둠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이 어둠을 비추면 여러분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통과하는 모든 것은 숨어져 있지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빛은 어두움의 실체를 노출시키고 폭로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어둠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지 않는 것은 어두움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침묵하는 것은
어두움에 동의하는 것이고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배우 차인표 씨가 지난 연말 연기대상에서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아주 소신과 재치가 있는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느낀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둘째,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셋째, 남편은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중에 50대 남편 되신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힘을 주어서 그래요.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빨리 이걸 생각을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차인표 씨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어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어두운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은 어두움은 빛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적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허리케인이 불어서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창고에서 몇 개의 초를 가지고 와 어두운 방을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성냥을 켜서 그 초에 불을 붙이려고 해도 초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초들이 불이 안 붙어요.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초들 다 교회에서 가지고 온 초야.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인 그 초들 다 교회에서 가지고 온 초야.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한 번 교회에 다녔지만 다 기독교로 적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명목적인,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불이 안 붙는 초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일날 케이크 위에 초를 꽂아가지고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붙은 초가 있었습니까? 웬만한 초는 불이 다 붙습니다. 여러분, 초가 왜 필요하죠? 초의 정체성이 뭐죠? 불로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자신이 태움으로써 주변을 밝히는 거예요. 초가 불이 안 붙는다. 그는 초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불이 안 붙는 초는 초로서는 이제 그 가치와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또한 세상을 밝히고 있는 빛입니까? 여러분은 어두운 가정, 어두운 직장과 어두운 울산을 밝히고 있는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전국에서 3번째로 이혼율이 높은 도시가 울산입니다. 단임 면적당 가장 많은 술집이 있는 곳이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처용제가 있는 곳이 울산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씀은 부활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세례를 받게 될 때에, 그 당시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물에 잠겼다가 올라올 때에 이 14절을 이미 세례받은 성도들이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무엇입니까?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서 일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말, 어두운 일을 하는 것을 멈추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1904년 어두웠던 영국 웨일즈에 빛이 임하고 1907년 소망이 없었던 조선의 땅 평양에 빛이 임하였던 것처럼 2017년도 울산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비추시면 우리도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어두운 가정과 직장과 이 울산을 향하여 빛을 비추십시오. 어두운 울산, 이 나라를 향하여 일어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빛을 비추어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시고